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동네에 바보라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청년, 이 사람이 어느 날 랍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바보라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지 모르는데 당신은 나에게 와서 저는 바보라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이 바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 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서 당신이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바보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신 분이라면 그분의 자녀인, 또 그분의 제자인, 증인인 우리들 역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세상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옛날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복음입니다. 그 삶의 기준을,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줄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틀 속에, 이 은혜와 진리라는 기준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많은 결정들을 이 기준을 놓고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사람, 은혜와 진리의 사고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자. 에스파뇰로 에방헬리고, 에방헬리고. Yo soy evangélico.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에방헬리고. 그래서 많은 직업이 있죠. 무역하는 복음주의자, 건축하는 복음주의자, 운동하는 복음주의자, 음악하는 복음주의자, 비즈니스하는 복음주의자. 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뒤에 붙는 말이 복음주의자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나는 무역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무장된 나는 건축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게다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의 구성 요소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은혜와 진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죠. 은혜와 진리에 하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복음의 본질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진리는, 은혜 없는 말씀은 무거운 짐, 숙제일 뿐이 없습니다. 숙제,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늘 숙제를 했죠. 그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진리는 무거운 짐, 숙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 없는 은혜는 기둥 없는 다리와 같습니다. 무너지죠. 여러분,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기둥이, 이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실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구원과 영생과 진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영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그릇이 없으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예전에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왕노릇했어요. 우리를 다스렸어요. 우리를 통치했어요.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 어디로? 영생으로. 이 은혜가 이것을 왕노릇한다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누림이 있고 즐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진리와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진리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진리와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자체가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며 능력입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된 진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부하들과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산책을 하다가 한 부하가 무언가를 주웠습니다. 땅에서. 다른 이 부하들이 보니까 진리라는 한 조각 진리를 주운 거예요. 근데 이 악마가 웃기만 하는 거예요. 지그시. 그래서 부하들이 이 장인애들의 이 악마의 우두머리에게, 아니 당신은 명색이 악마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러한 분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웃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악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부분적 진리를 한 조각 주었을 뿐이야. 저 한 조각 진리를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진리 자체는 부서지고 말지.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조각만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리 전체라고 여기는 것. 부분적 진리를 진리 전체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단들을 보게 되면 부분적 진리를 온전한 진리로 알고 살아요. 참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모르더라고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지. 한 조각, 한 부분만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궁극적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맞습니다. 단지 추론하고 추구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다 부분적 진리입니다. 모순적 진리를 갖고 있어요. 다 제한적 진리입니다. 그거를 세상에서는 다 종교라고 하죠.
그 종교를 따라가지요. 거기에 궁극적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 틀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궁극적 구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가 바로 궁극적인 진리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나타내시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나타내시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게 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뭡니까? 은혜와 지식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말씀.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사역이죠. 이제 2월부터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이 코비드 19 기간 이전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찾아가는데, 이제 새롭게 예전에 교회에서 했던 거를 이제 마을에서 합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을 프린트해서 한 어린이들이 일주일 갖고 외울 수 있도록 그것을 프린트해서 잘라서 줍니다. 영의 양식을 줍니다. 뭐와 함께? 빵과 함께, 음식과 함께. 다음 주에 와서 그 말씀을 외운 자녀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저희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천주교는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외우는 사람 정말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3년 이 어린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 외우는 사역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쫓아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 마을에서 계속 할 겁니다. 빵과 말씀입니다. 다시 말드려서 음식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 이웃들이 무엇을 해서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이 있죠. 교회 지도자 세미나입니다. 말씀, 이 세미나를 하죠. 말씀 세미나를. 그런데 교회 여러분, 지방에 가면 우리 현지인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파라과이는 이 교인들이 헌금 생활이 정말 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와 목사님들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세미나를 하면서 꼭 생필품을 저희들이 갖고 갑니다. 70봉지, 때로는 80봉지.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게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나눕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 좀 뻑뻑하지만 정말 틈이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 동시에 저 사람은 은혜가 있어. 은혜. 뭡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거저받는 선물이 있다는 거야. 거저받는.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은 은혜를 누리는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와 함께 있으면 정말 떡이 그저 생겨요. 떡이. 아니, 우물을 파는데 삽질만 해도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아니, 이 사람이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손님들이 찾아와요. 매상이 올라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불려서, 그거보다도요, 하나님, 은혜에 속한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 오게 되면은요, 그 기업이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가끔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자로, 정말 저 사람하고는 어떤 거래가 안 돼. 무슨 거래? 저 사람은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걸로는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정체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은혜와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변합니다. 그 가정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사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 여러분, 코비드-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이번 주 그 새벽 기도에 내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쭉 상고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도한 전도의 열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본문이 기억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2년 내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인 것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내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